엄마가 아이들 부를 때 이름을 부릅니다. 가끔이 아니고 자주. 그러다가 헷갈리기도 하고 이름이. 그래도 알아들을 때는 다 알아듣습니다.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이름 헷갈리고 이러니까 그냥 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요즘 한국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이들 이름 부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들 이렇게 부르고 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식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엄마같이 이쁘고 엄마같이 옷 잘 입고 엄마같이 음식 잘하고 그리고 엄마같이 너한테 용돈 잘 주는 엄마 있니?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하겠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기대하는 대답은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아자찬이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그거 말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않냐고. 기억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고등학생 과대망상. 아니 이번에는 기억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은 금상첨화라 그럴 줄 알고. 근데 이 아이가 금 그러다가 금시초문 그랬습니다. 엄마가 듣고 싶은 거는 금상첨화였는데 그 아들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주례를 침례를 하던 중에 고인에 대한 추모를 했습니다. 이 고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열심으로 살아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내에게는 헌신적이었고 충실한 남편이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너무 자상하고 또 귀한 아빠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 엄마 와이프가 옆에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관 속에 누워있는 저 아빠가 진짜 너 아빠인지 확인하고 오라고. 야,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는데. 진짜 못 알아듣는 거. 저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목사님이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와이프는 생각에 저 누워있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래서 확인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고 와서 엄마, 아빠 맞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러면 저 목사님이 잘못 왔다고, 여기 장례식장이 아니고 다른 데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내하고 한평생 살았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누워있는 남편과 지금 목사님께서 추모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사는가, 진부한 주제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기독교적인 질문으로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난, 우연히 태어난, 할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지 못해 살다가 인생을 마지못해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는 안 죽을 수 없어서 죽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독교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일하고, 왜 돈이 필요하고, 또 왜 건강도 필요하십니까? 그런 주제입니다. 엘리야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사실은 네 번이나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고 싶었던 엘리야를 왜 살려놓으셨는가? 정말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 하찮은 디셉 사람, 촌 사람 엘리야,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불쑥 나타나서 내 말 한마디가 없으면은 이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될 거라고 아주 대단하게, 아주 단호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떠났던 이 엘리야. 3년 반 만에 그 땅은 정말 지옥처럼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지중해, 중동 지역에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땅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 짐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나타나서 아합에게 자, 갈멜산에서 한판 붙자. 누구의 신이 하나님인지. 결국 그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엘리야는 이기게 됩니다. 승자가 됩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도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던 이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 하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아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온 세상과 맞서 거짓 우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룻밤을 더 지새워서 로뎀나무까지 갔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띄워봐요. 제일 첫 번째 19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50마일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도망왔었던 이 엘리야는 그 브엘세바라는 그 땅에서 다시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들어갑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며칠을 건너서 뛰어서 도망와서 브엘세바 이 땅에까지 내려왔던 이 엘리야, 다시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정작 살 수 있는 그 땅에서는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있었을 때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시돈성 사르밧 가부의 가난한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엘리야, 그가 죽고 싶어하는 이때는 승리한 이때입니다. 승자가 된 이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여자, 그 한 여자 때문에 그는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그의 마음은 쏟아지고 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잠깐 읽고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주변입니다. 땅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나타난 그 땅의 축복의 역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마차와 함께 달려갔던 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음의 롤 모델로 삼는다면은 사실은 엘리야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굉장한 능력과 이적을 지녔던, 행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는 우리에게 너무 가분한, 너무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그리고 죽었던 가부의 그 가부의 아들까지 살렸던 이 엘리야, 그분이 롤 모델로 정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롤 모델로, 그리고 기도의 롤 모델로, 신앙생활 속의 롤 모델로 야고보는 엘리야를 비교하고 있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이분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적인 수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바쁜 일정에 여러 가지 일정이 꽉 차서 분주한 일들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가 행정적인 수반에 있는 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육신의 형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즐겨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오랜동안 시간 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나중에 그 무릎의 연골이 따라서 낙타 무릎처럼 노들거렸다라는 전설 때문에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 기도하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엘리야 한때는 의심도 했었고 낙심도 하고, 한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승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한때는 패배자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었던 그 엘리야를 기억해내면서, 그러나 그 엘리야가 다시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 연약한 모습과 변덕스러운 모습과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 그런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게 풍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봐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정말 때로는 낙심도 할 수 있었고 때로는 패배자 속에서 죽여달라고 죽고 싶었던, 자살을 꿈꾸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가 기도를 했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혔던 거 기억하느냐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 한 분이, 나중에는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흔히 미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유학을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철에 휴가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만 자동차 그 타이어가 플랫이 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제대로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떠났던 그때,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떠나간 이 미국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I am a Christian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갔었던 그 말이 너무도 감동이 되어서, 나도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증언하며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채플 시간에 그 고백을 듣고 오래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끔씩 이야기 드립니다만,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스위스 출신입니다. 새 쌍둥이로 태어났던 이 사람, 카나다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하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살았던,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책을 2개 썼는데, 하나는 언더데스라는 죽음 앞에서, 또 하나는 라이프 레슨이라는 인생 수업이라는
두 개 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또 인터뷰하고 그리고 옆에서 때로는 실습하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LA 지역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중에 앞에 가던 차들이 갑자기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도 아주 위험했지만 가까스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백밀러를 통해서 뒤를 보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달려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불과 그 사이는 2초, 3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아차, 이러다가 저 차는 브레이크를 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고를 당할 것이고 저기에 있는 운전수는 틀림없이 모르고 그냥 달려오고 있는 중인데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온몸에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졌다고, 핸들을 꽉 잡고 있다가 그만 맥이 빠지면서 손을 놓아버렸다고, 그러다가 3, 4분이 지나면서 기절하고 깨어났는데 병원에 있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앞에 차도 깡그리, 그리고 자기 차도 찌그러졌고 뒷차도 마찬가지로 찌그러졌는데 당신 어떻게 하나도 안 다쳤느냐고. 그때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운이 빠져서 나 눈 감고 스르르 손을 놓았다고. 그때 의사가 그랬대요. 만약에 그 순간에 당신이 핸들을 꼭 잡고 긴장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했다고 근육 모든 게 긴장이 됐을 것이고 정신마저 그 순간에 부딪혔다면 당신의 뼈도 그리고 근육도 많은 곳에서 파열됐을 것이라고. 손을 놓았던 그 순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 과격한 교통사고 속에 살아났다라는 안도감, 하나도 안 다쳤다라는 다행스러움, 그런 고마움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책 속에서 사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이분은 이 사람이 배웠던 것은 죽음이라는 강의실, 최고의 죽음이라는 문턱 속에 있었던 그 강의실이 인생을 배우는 최고의 강의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구냐 하면은 간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가 우리 인생을 향하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너 왜 사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 뭘 움켜잡으려고 살아? 인생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승진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으로 사는 이유가 성공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지만은 그 성공 이후에 우리는 행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좋은 차를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이유도, 아니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유도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왜 돈 버느냐고, 왜 열심으로 일하느냐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열심으로 땀 흘리느냐고. 근데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거지에게 묻습니다. 당신 행복하냐고. 얼마만 있으면, 오늘 저녁 따뜻한 음식 하나만 있다면, 오늘 저녁 내가 잠잘 수 있는 잠자리만 마련된다면 나는 오늘 하루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복,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치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사람, 살다라는 동사와 알미라는 명사가 합쳐서 사람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맞는가? 대충 다른 뜻은 없는 거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라는, 우리나라 말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살다라는 동사와 안다라는 명사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을 여면은 과일 나무대로, 또는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짐승대로 다 가는 길대로 법칙을 정하셨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꽃 한 폭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그대로 살아갑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때로는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인공 재배도 가능하고 비닐하우스도 가능하지만은 원래는 과일은 4월 달에 나는 과일, 5월, 6월, 7월, 8월, 9월 달에 익어가는 과일,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새는 새대로, 꽃은 꽃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자신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달리 인간에게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만은 오히려 그 뜻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처럼 오늘의 과학이나 문명은, 오늘의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아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인간만큼은 불순종,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악을 쌓고 있는 세상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방받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 한마디 하고 떠나간 그 미국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은 별로 그런 경우도 없지만은 또 고장날 기회도 별로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부끄럽습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 똑바로 믿으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겁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책임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왜 살려놓으셨는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이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벳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예, 됐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은 생명, 태어난 것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살으라고. 이게 생명, 태어난 어떤 존재들에게 너는 살아야 돼, 이 명령을 부여받은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살으라고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 속에는 일생이 있습니다.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 하나님의 시간은 영생입니다. 일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너는 살으라고 하는 명령. 그때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살 때는 꾸역꾸역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마치 나는 불행한 인생을 타고난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빨리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넌 이리 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안 죽으려고 억울하다고 바동대는 사람들, 거꾸로 살아가죠. 살으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 명령을 부여받았을 때는 진실하게, 겸손하게, 감사하며 열심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으라고 주어진 일생의 시간 속에는 한탄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막상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시간에는 왜 나를 데려가느냐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그분이 500명, 1000명 가까이나 되는 임종 직전에 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 기사 내용, 그 책 2가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탄식 소리는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70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80년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떠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 알았다면 자식만 위해서 살고 남편만을 위해서 뒤치다거리 또는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후회하는 탄식 소리가,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움이 그들에게 공통되는 탄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바둥거리고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략하고 인색하게 살아왔는지, 아니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심지어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왜? 뭘 위해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살아온 거 잘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가정을 지켜낸 사람들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후회로 차 있다고. 이게 내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려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라고, 나는 이제는 할 만큼 했지 않느냐라고,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는 이제 귀찮다라고, 아니 나밖에 아무도 없다라고, 난 외롭다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일 했으면 이제는 떠나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번씩 반복합니다. 떡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일어난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했던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고 안 먹으려고 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집착 많은 고집스러운 어떤 사람들처럼 싫어라고 걷어내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떡을 먹이시고 또 한 번 물을 마시셔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3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400마일 가까이나 되는 호렙산까지 그는 40일 40야를 달려갑니다. 엘리야, 요즘 같으면 마라톤 선수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마차 타고 와하방과 경주했었죠.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죠. 이번에는 죽다가 죽고 싶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니까 호렙산 시내산까지 달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지진, 바람, 빗소리 속에 다 지나간 다음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자, 봐라, 너는 다메섹에 내려가서 하사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다메섹에 내려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헬은, 예후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 엘리사 알지?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너 대신 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너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나봇의 사람,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도 피를 흘리면서 죽을 것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하나의 씨앗도 없이 다 죽게 되고 말 것이라.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증언하라고, 전달하라고 이 4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소양강을, 댐을 처음 만들고 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느 글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소양강에 와서 배를 타고 가서 그냥 뒤집으면서 빠져 죽는 사람들, 몇 번씩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건져 주었습니다. 건져 주면은 멱살을 잡고 분노합니다. 넌 내 인생 책임지라고, 니까지 게 묻는 나를 살려주느냐고. 그러면서 살아나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살아나도 왜 살아야 가는지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야기했대요. 살려주지 말자고.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죽은 사람들 시신을 건져주면은 가족들이 와서 돈까지 주었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주었을 때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들었는데, 죽은 사람 시신을 건져주면은 돈까지 받았다고. 무슨 의미예요?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남의 나라 왕입니다. 내가 그건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그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망해도 됩니다. 굳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왜 살아나서 그 일까지 해야 합니까? 귀찮아요. 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고 싶어요.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왜 남의 일까지 건드려야 됩니까? 내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 지금 아합이라는 왕이 뻗어지 살아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발라준다고? 난 두렵다고. 아니, 해줘봐야 며칠이나 가겠느냐고. 지금까지 쿠데타가 반역이 밥 먹듯 일삼던 이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왕을 세운다고. 그 왕이 며칠이나 가겠느냐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고,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처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증언을 외치고 있었지만은 누구 하나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이 없었는데, 다시 예후에게 기름을 발라줘봐야 무의미하다라고, 시간 낭비라고 할 수도 있었던 그때입니다.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대신으로 삼아 선지자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아니, 그 사람은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 능력 없어요. 그 사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사람 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세요 라고도 할 수 있는 순간에, 아니, 나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라고 다시 손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임무를 맡겨놓으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은, 사명이 분명하면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팔려왔지만 상품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었고, 끌려온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억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새창살 안에 가두어진 인생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죄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낙심하고 핑계 삼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노예였지만은, 죄수였지만은, 그래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서 받고,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대사로 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못한다고, 아니 그 사람 탓이라고 하다가 좌절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났다라고, 죽음 앞에서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후회하는 사람들. 사명이 분명하면은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시한 일에도 소중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권사님 임직할 때 제가 이 나이에 뭘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것 있다고. 나 기도할게요.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안수 집사님 받은 분들 여러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고, 시간 되면 주는 것이고, 때가 되면 얻어먹는 것이고, 밥 먹으면 밥 먹는 그런 시간에 누구나 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때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가 교회의 어떤 모양이라도 덕이 되고 싶다고, 내 믿음의 어떤 자리에서도 진보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금년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주일 밤 늦게 들어와서 월요일 새벽까지 온 동네를 다, 이 부근입니다만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한 3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저 방문에 부수고 들어와서 사무실부터 저 방까지. 그런데 작년 연말에 두 분이 저에게 헌금을 개인적으로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의 헌금을 도둑들이 들기 전 주일날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갖고 있다가,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중남미 장로교 선교사님들 대회가 멕시코에 있었는데 거기에 후원 지원금으로 헌금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를 하면서 빌딩이 비어있는 그 가게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셨고, 그리고 온통 마음속에는 1년 내내 렌트비 걱정이었어요. 솔직히 렌트비도 제대로 안 나왔던 시간에.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12월 초 렌트비 1년치 렌트비를 가지고 와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다고. 딸을 위한 병원비 쓰는 것도 그게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돈 보면은 쓸 수 있는 일이, 써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는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쓸 수 없다고. 그 아픔의 눈물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만약에 그 돈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 도둑분들이 갖고 가셨을 거예요. 그날 도둑들이 들어왔던 그 주일날 오전 예배에 또 한 분이 갔다 온,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갖고 있었죠. 그거는 그 헌금을 갖고 있다 그날 그 주간에 헌금을 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선교하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뺏겼기 때문에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쫓겨나서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교회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로 그날 헌금을 했습니다. 이놈들이 저 방에 들어와서 구석구석 다 뒤집어 보았는데 책장마다, 구석 서랍장마다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랍 안에 그냥 넣어둔 것인데 지금 저 방에 돈 없습니다. 가끔은 근데 그 선교 헌금을 갖고 오신 분들은 부부가, 물론 헌금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헌금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해결이 못 되어서 선교지를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를 못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모아둔 그 헌금이었습니다. 내가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신분의 문제로 못 가니까 두 부부가 언제나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비유 또는 그 기분을 맞춰가면서 일한 그 돈을,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손님들한테마다 전도했었던 그분이 갖고 온 그 돈, 그 도둑놈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돈이었는데, 물론 어떤 분들 잊어버렸다고 도둑들 가져가도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아니지만은 하나님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분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인 것 같죠? 자기 집에 있었던 냉동실에 캐시를 다 들고 갔는데 거기에 이거는 선교 헌금이라고 적어놓은 그 돈 봉투는 안 가져갔다고. 몰라서 그랬는지 눈이 감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봐요, 하나님의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리고 아합에게 달려가서
이때까지도 나쁜 말을 했는데 다시 그 때문에 도망왔었는데 다시 찾아가서 더 나쁜 말을, 너는 죽는다, 너가 피가 흘리면은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라고, 너는 이세벨과 함께 너의 모든 씨앗들은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 것이라, 너희들은 가증한 바알과 거짓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는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고, 그걸 전하라고 하는 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나쁜 말을 하느냐고, 다른 말 좋은 말 하게 해달라고, 아니 축복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섰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을 받았던 엘리야는 마침내 엘리야 아합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피를 흘리면서 그 개가 핥아먹게 될 것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부담스럽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너나 똑바로 믿으라고, 난 너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나는 그냥 살아가는, 여기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저기 있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기 있을 때는 예수 욕도 하고 교회 비판도 하고 살아가다가 저기 가면은 또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리야, 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늘의 병거를 타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21장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라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 마지막 그의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을 마지막 한 장면입니다. 죄송한데 잠깐만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봐요. 그 버바 왓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버바 왓슨, 지금도 여전히 현역 프로 골프 선수 버바 왓슨, 와이프는 앤지 왓슨입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만은 앤지 왓슨과 함께 교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나의 정체성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는 목표를 정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하나씩 그에게 최고의 상품이었던 골프는 5번째로 밀려갑니다. 굉장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프대회 갈 때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그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자기 아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순종을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입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기회라고 여기면서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었던 이 버바 왓슨, 하나님은 첫째라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지금도 현역 선수인 야구의 클레이튼 커션, LA의 다저스 선수입니다. 굉장한 선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돈이 첫째가 아니라고, 명예도 첫째가 아니라고. 달라스 하일랜드 파크에서 살았던 젊은이들입니다. 그 엘렌 이 커쇼하고 두 부부가 고등부 학생의 교회에서 만나서 끝까지 나중에 결혼까지 한, 슬럼프 시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도 있었지만은 이 엘렌 커쇼, 잠바이아라는 곳에 이 돈을 투자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돈을 축적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 팀 티보 풋볼 선수였죠. 최고의 풋볼 선수 중에 하나였죠.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해설가로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필리핀의 선교사였지만은 언제나 눈 밑에 거기에게 316 또는 413 적어놓고 선수로 나갔던 이 사람,
316, 요한복음 3장 16절, 413,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1억 명 이상이나 리뷰를, 성경을 찾게 만들었던 이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의 이 세레모니, 기도하는 무릎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거리고 조롱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세레머니를 무릎을 꿇고 했었던 이 팀 티보이, 그래서 티보잉이라는 유행을 만들었던 이 사람, 지금도 현역 농구 선수인 스테판 커리, 지금도 얼마 전에 농구의 결승전에 졌습니다만 이 사람 항상 말합니다. I am Christian이라고. 선수들 중에 집까짓게 뭘 욕심, 아니면 집까짓게 뭘 신경질, 뭐 이런 이야기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속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 이번에 선수들 중에서 최고로 많은 돈을 가지고 5년 동안 재계약했습니다. 커쇼라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도 먼저 말하는 이 사람들, 돈이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지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누구한테 손해를 봤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줬을 때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